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기 날짜는 1월 9일, 한국은 1월 10일. 네,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이스라엘의 천년의 황금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집트에서 이라크까지 이스라엘의 영토가 소유하는 국토가 크게 확장이 될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보시는 이 도표, 우린 지금 맨 왼쪽에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의 마지막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곧 휴거가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고, 7년 대환란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천년 왕국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구원이 약속되어 있는데 성취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있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그런 정말 놀라운 그 약속이 성취되는 때가 바로 이 천년 왕국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참 이 성경의 표현이 정말 아름답고 은혜스럽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셨다. 네,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죠.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전에는 모세를 통해서 돌판에 먼저 십계명을 주셨고 그 이후에 또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들이 두루마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에서는 나의 법을 그들 안에 둘 것이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여기 지금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왜? 조금 전에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마음에 기록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새 언약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진다. 국가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이 천년 왕국 때인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과 맺을 새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내적인 능력이 부여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이스라엘 마음 안에 그렇게 쓴다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거죠.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킬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천년 왕국 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집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내적인 능력을 가지게 해주시겠다. 물론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모두가 다 나를 알 것이다. 이스라엘 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아는, 거듭나는, 구원받는 그런 때가 바로 이 천년 왕국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과 천년 왕국의 이스라엘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리고 천년 왕국 때는 이스라엘의 땅의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땅이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다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 약속, 그것이 성취가 되는 때가 바로 이 천년 왕국의 시대입니다. 신명기 30장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자, 여기 보게 되면 저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손을 붙잡고 애굽 밖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손으로 모으시고 이끄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땅을 그들이 소유하게 된다. 이것이 언제 온전히 이루어지는가? 천년 왕국에 시작할 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모세를 통해서 약속을 주셨는데 땅에 대한 약속, 이스라엘이 땅을 소유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소유할 것이다. 그런데 그보다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 땅의 약속을 계속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입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네, 여기 지금 땅을 주시는데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굉장히 광대한 지역이죠. 거기를 주시겠다. 근데 여기에 그 애굽 강은 나일 강은 아닙니다. 애굽 강은 여러분이 지금 저기에 왼쪽에 지도를 보시면은 시나이 반도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그어진 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국토가 오른쪽으로 있습니다. 그 쭉 그어진 신라를 같이 이렇게 보이죠. 네, 빨간 점, 여러분이 보신 빨간 점에서 우측 상단에 이렇게 보면 쭉 그어지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쪽은 빨간 점이 있는 이쪽은 지금 이집트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부터 유브라데 강이 이제 그 이라크에 주로 많이 있는데 이라크까지 큰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큰 땅을 이스라엘이 소유한 적이 있나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없습니다. 솔로몬 왕 때가 이스라엘의 전성기였죠. 그들의 국토라든가 또한 그들의 이 경제력이라든가 군사력이라든가 정치력이라든가 최고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여기 약속하신 이 애굽 강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이렇게 넓은 지역을 소유한 적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 안에 있는 여러 민족, 부족들이 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소유를 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 이 약속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가? 천년왕국 때입니다. 이 약속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천년왕국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천년왕국이 없고 그냥 예수님 재림하시고 새하늘, 새 땅, 천국, 새 예루살렘 그렇게 되면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 천년왕국이 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땅을 또 약속하십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이삭, 네가 이 땅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서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 자손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 이 땅에 대한 약속을 여기에 이삭에게 또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을 거듭하셨는데 이 약속이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지죠. 뿐 아니라 야곱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네. 땅에 대한 약속, 네, 약속이 이루어지겠죠. 물론 이루어지죠. 네. 반드시 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여기 지금 3대에 걸쳐서 하나님이 동일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에서는 이 약속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 성취된다고 하는 걸 또 강조합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서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다 주시겠다. 네.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완전히 이루어지려면 천년 왕국이 반드시 와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땅으로 모이는 일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 1948년이죠.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1900년 동안 이 땅을 잃고 나라를 잃었다가 다시 이 땅에 찾아와서 나라를 새로 세우는 독립국가가 되는 그때가 바로 1948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74년이 벌써 흘렀네요. 네. 조금 있으면 또 100년 된다고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놀랍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은 앞으로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이 이 애굽의 강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그 영토를 다 얻게 소유하게 될 것을 예시하는 하나의 신호탄이 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초반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전부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 왼쪽의 그 점은 아까 그 애굽 강입니다. 엘 아리아, 와디 엘 아리아. 이 사막에서는 와디라고 부릅니다. 비가 올 때만 이제 계곡을 따라 물이 내려와서 강이 범람하고 강이 생겨서 그냥 바다로 빠져버리고 건기에는 또 완전히 바닥이 드러나는 애굽강 바로 그걸 말합니다. 왼쪽에 빨간 점에서 오른쪽에 그 파랗게 이렇게 내려가는 물줄기가 있습니다. 유브라데 강입니다. 거긴 지금 이라크에 속해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지금 이 지도에는 이 유브라데 강이 좀 더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이 더 확실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유브라데 강이 저쪽 터키에서 발원을 하죠. 네, 그래서 내려와서 이제 그 시리아를 지나서 그리고 이라크로 들어가서 쭉 빠져서 저 걸프해로 빠져나갑니다. 길이가 한 2,700~800km가 되는 큰 강이죠. 네, 그리고 또 오른쪽에 보면 또 이렇게 강이 흘러갑니다. 티그리스 강입니다. 티그리스 강.
그 사이에 있는 땅, 그 북쪽에 에덴 동산이 있고 바로 이렇게 강 사이에 있는 그 지역을 메소포타미아라고,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시죠? 강 사이에 있는 땅이다 해서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런 그 놀라운 그 광대한 국토를 그때 이스라엘이 소유하게 되니까 뭐 한 국토가 10배 이상 커지겠죠. 네. 그러니까 국력도 그만큼 크게 신장하게 될 것입니다. 요르단, 시리아, 뭐 이라크 그 지역 거기 다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인데요. 자, 그뿐이 아니죠. 천년 왕국에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땅을 소유하는 것뿐 아니라 성전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건립이 되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 성전 이 건립하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에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까지 보면은 처음 볼 때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되고 또 지루하기까지 합니다. 왜? 계속 성전의 길이 뭐 이런 걸 말을 하니까. 근데 그게 바로 이 천년 왕국 성전의 그 치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년 왕국 성전에서 다시 그 희생 제사, 짐승으로 제사 드리는 뭐 양, 뭐 소, 뭐 염소, 뭐 비둘기 뭐 이런 짐승의 제사가 다시 여기서 시행이 되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한 군데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천년 왕국이 또 이 천년 왕국에 세워지는 이 성전이 이게 비유인가, 이게 실제인가, 이걸 놓고 사람들이 토론을 합니다. 그런데요, 성전의 이 규모,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천년 왕국 성전의 그 규모라든가 굉장히 커요. 네, 그리고 그 세부 사항이나 그 설명이 아주 구체적입니다.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실 때 아주 자세하게 재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성경에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이 천년 왕국의 성전에 관한 이 설명도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이 실제였던 것처럼 이 천년 왕국의 성전도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천년 왕국의 성전은 이스라엘이 가지는 마지막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최초로 솔로몬 성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포로됐다가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지은 수룹바벨이 총독이 그 중심으로 지은 수룹바벨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헤롯 대왕 때 이르러서 이 수룹바벨 성전을 아주 크게 개축을 하고 그렇게 증축을 하고 솔로몬의 성전 이상으로 잘 지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7년 대환란에 오는 환란기에 있을 성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전이 이 천년 왕국에 지어질 성전인 것입니다. 이 성전은 천년 왕국 기간에 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바로 천년 왕국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전에 성막에 그리고 또한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지성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그들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그래서 성막과 성전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천년 왕국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이 성전이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때 놀랍게 회복이 되죠. 뭐 이전 이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전에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참 이스라엘, 그렇지 않은 이스라엘이 있는데 지금은 다 참 이스라엘입니다. 다 여호와를 압니다. 다 저들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 새겨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주어집니다. 완전히 중생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 땅도 이 애굽 강에서 저 유브라데 강까지 그 넓은 영토를 저들이 가지게 되니까 회복 정도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거기서 업그레이드되는.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성전에 다시 들어가는, 전에 하나님의 이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떠나갔죠. 다시 이제 들어오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이죠.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한 그런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에 가장 사람들이 와보고 싶어 하는 곳이 바로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 예배하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 성전이 어떻게 지어지는가? 천년 왕국 처음에 지어집니다. 예수님이 직접 지휘하셔서 지어집니다. 구원받은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 나라들의 대표자들 이들이 이제 천년 왕국 성전을 짓게 되는데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6장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체마크라고 영어는 브랜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가지. 이 체마크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 이렇게 솟아 나오는 걸 말하니까 싹이라고 해도 가지라고 해도 좋습니다. 네. 싹이면 가지가 되는 거니까.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싹이라 혹은 가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 싹은 물론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천년 왕국의 통치를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건축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건축이 얼마나 훌륭하겠습니까? 천년 왕국의 성전은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네. 에스겔 37장에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거하는 곳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성전을 지으시고 거기에 머무신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이 성전이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그 성소에 하나님이 머무신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 천년 왕국이 영광의 시대가 안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구원받은 이방인들도 이 성전 예배에 참여할까요? 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인 예루살렘을 말하죠.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네, 시온이 예루살렘을 말할 때도 있고 시온이 성전 있는 지역을 말하기도 합니다. 네. 또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네,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이렇게 여기에 예루살렘에 아주 몰리는 것입니다. 네, 관광은 아니지만 하여튼 이름을 붙인다면 진짜 사람들의 방문 명소가 되는 것이죠. 가장 인기 있는 때가 가장 인기 있는 장소가 천년 왕국의 바로 예루살렘 이 성전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성전에서 왜 짐승 제사가 또 드려집니까? 예수님의 단번의 희생 제사, 십자가의 희생 제사로 율법의 짐승 제사가 끝난 거 아닙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네, 예수님이 이루신 그 단번의 제사로 더 이상 짐승의 제사가 필요 없어졌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율법을 폐하려 하심은 둘째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네.
율법은 폐해졌습니다. 물론 율법의 제사법, 또 율법의 민법, 율법의 형법. 그런데 율법의 도덕법은 폐하여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 가운데, 우리 신약에 나와 있는 이 새 계명 가운데 이 구약에 있는 도덕법은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제사법이 폐해졌는데 왜? 예수님이 바로 그 제사를 지내시고, 그래서 최종적인 아주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고, 이 짐승의 제사는 그때 드릴 때 1년에 한 차례씩 속죄 제사를 또 했고요. 잠시 동안만 이스라엘의 죄를 덮은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계속 와서 제사를 또 속죄제를 매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영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짐승의 제사가 여기 나옵니까? 네, 먼저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이 교회가 다르다고 하는 점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성경의 고린도전서 10장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 세 부류의 그 그룹이 나옵니다. 유대인 그룹이 있고 헬라인 이방인 그룹이 있고, 헬라인은 이방인들 말합니다. 유대인 이방인. 그 다음에 또 한 그룹이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유대인과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교회가 구별되는 걸 볼 수 있죠. 구별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교회는 지금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교회는 천년 왕국에 가서도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짐승제사 나오고 이런 것들은 이 천년 왕국의 성전에서 이런 활동들은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해당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해당된다. 네. 교회를 위해서는 짐승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이스라엘에게 해당된다. 자, 그러면 그 제사를 왜 드려야만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주장 첫 번째가 있습니다. 희생제사는 구원받았지만은 아직 영화되지 않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제 환란, 7년 대환란에서 예수님 믿었지만 끝까지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그들의 몸, 인간의 몸을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가지고 천년 왕국으로 들어와 살게 됩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몸은 아직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옛날 그냥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의 몸이 아닙니다. 그러니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이렇게 영광을 받지 못한, 영화되지 않은 이 유대인들에게 바로 이 짐승의 제사는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기억나게 해준다. 기억나게 해준다. 네. 기념이 되는 것이다, 그들에게.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것 같지만 이 말씀 보면 그렇지가 못해요. 네. 왜냐하면 희생제사가 속죄하기 위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 말씀에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로 삼을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속죄하기 위해 드리는 속죄 제사지 기념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 속죄하기 위해서. 그러면 더 나은 그런 그 견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들이 구원받았지만 아직까지 영화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의식의 이 절차가 있을 때 부정함이 따르고 그래서 없애기 위해서, 또 성전 주의, 성전 환경의 순결함을 더럽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바로 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세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 짐승의 제사는 구원받았지만 영화되지 않은 사람들로 인해서 성전 안에서 의식 절차가 있을 때 부정함, 그것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또 유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천년 왕국의 이 성전 제사의 특징은 이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다. 구원받았지만 아직 영화되지 않은, 그래서 의식 절차에 있어서 그 부정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짐승의 제사가 그때 드려지는 것이다. 교회와는 상관이 없다. 네. 또 이것은
일시적이다. 천년왕국 기간에만 그렇지. 그 다음 새하늘 새 땅 천국에서는 이런 제사도 거기는 없다. 왜? 다 우리가 영화된, 다 육신까지 다 구원받은 모든 완전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에 있기 때문이다. 여기는 지금 일시적이다.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년왕국에는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구원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때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은 이스라엘의 땅이 완전히 회복이 되고 또한 말씀하신 대로 애굽강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그 전 지역이 소유가 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 땅으로 돌아오는 이 약속이 최종적으로 완전히 성취가 되는 때다. 그리고 천년왕국에는 성전이 건립이 되는 그런 때다. 이런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오늘 구원받으시고 그 자격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주위에 전파해 주시고 헌금해 주심으로 참여해 주신 방송 사역자, 방송 선교사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라고 또 많은 분들이 새해 이렇게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는 우리 아주 놀랍게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반드시 넉넉하게 풍성하게 넘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위해 헌금하며 참여하실 분들은 이 신한은행의 정보를 통해 그렇게 해주시고 미국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 주소를 통해 여러분들이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금년에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